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만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나의 방법보다 기도의 방법으로 먼저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습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들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절을)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이전에 롯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가까운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피하겠다고 하여 이곳에 있으면 내 생명이 보존될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곳에 살고는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하늘을 보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소돔의 모든 것을 파괴시킨 불과 유황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공포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였습니다. 이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산으로 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 그는 하늘을 볼 수 없는 굴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전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좋은 곳을 따라 소돔을 따라간 롯은 그 많은 재물을 다 잃고 굴에 들어가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롯이 두려워하여 계속 굴에만 있으니 함께 도망친 딸들의 원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결혼할 배필을 구해주어야 할 아버지는 늙고 저렇게 두려워하고만 있으니 전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 세상의 도리라는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도를 따라 라는 말씀과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딸들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습관을 따라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궁리를 해도 계속 산과 그 안에 굴 속에만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결국 32절에 이들은 이러한 생각을 해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딸들은 술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근친을 통한 후손을 갖겠다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성경에서 술은 기쁨을 나타내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타락과 죄악의 도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딸들은 죄악과 타락의 도구로
술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근친을 통해 자녀를 낳으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롯은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의 모든 것을 잃어 굴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원했던 딸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습관만을 생각하고 그래도 안 되니 죄악과 타락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을 바라보지 않았던 롯에게 있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한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보았고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들, 말씀의 약속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쫓는다면 오늘 말씀의 롯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은 온 세상의 도리, 즉 온 세상의 습관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술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죄와 타락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두 딸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었고, 큰 딸은 모압 족속의 조상인 모압을 낳게 되었고, 작은 딸은 암몬 족속의 조상인 베남미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세상적인 습관 그리고 죄와 타락의 방법으로 해도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여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길조차 내주지 않았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은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도를 하였으며,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게 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신명기 23장에서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라는 법령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에는 암몬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였고 모압 왕 에글론도 이스라엘을 압제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여인의 죄와 타락의 방법은 그 순간에는 목적을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대로 갈수록 많은 아픔과 갈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목적만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셨다면 아브라함에게 바로 자녀를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바로 땅을 주셨을 것이고 바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중요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는 분인과 동시에 그 과정을 소중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나의 목적만 이루어주길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그 과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 순종의 사람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을 지나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롯의 두 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세상의 습관이었으며 죄와 타락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이룬 목적은 뒤로 가면 갈수록 많은 문제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너무 내 목적만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 참여하고 그 과정을 통해 믿음과 순종이 성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으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저는 롯의 두 딸의 모습을 보면서
습관의 무서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31절에서 이들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즉 습관을 따라 살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습관에 따라서 술을 통한 죄와 타락의 방법을 고안해내게 되었습니다. 두 딸에게 있어서 이 비윤리적인 행동은 아주 특이한 행동이 아니라 그동안의 습관에 따라 나타난 결과인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의 습관을 벗어내는 과정입니다. 즉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습관은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롯의 딸들을 보십시오. 습관에 따라 이들이 생각하고 행한 끔찍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 버리십시오. 우리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의 습관,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사는 습관, 없어질 것을 따라가는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그 앞 2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가기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습관을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씩 바꾸어 가다 보니 이제는 새벽에 눈이 저절로 떠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생겨서 저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씩 바꾸어 가다 보니 옛 삶을 점점 버리게 되고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씩 바꾸어 가려고 결단하며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 하나의 시작이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롯의 결과와 소돔의 습관대로 살아갔던 롯의 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은 모든 것을 잃었고 굴에서 두려워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롯의 딸들은 소돔의 습관대로 아버지와의 근친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롯과 두 딸의 모습을 통해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습관을 벗고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기 위해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므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아브라함의 눈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게 하시고 그 습관을 통해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목적만 이루기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